4장 20절에서 2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의 수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른바 그 신천지는 분명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분의 영광이 임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심령이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결국 마음의 심령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지옥과 같이 사느냐 천국과 같이 사느냐는 심령에 달려있는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진 것들이 천국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오늘 설교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바로 알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셔서 진정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성경 구약 중에 한 권이죠. 특별히 지혜서라고 하는 어떤 작은 카테고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잠언은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철의 말씀을,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참된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근데 자막해서 보여주세요. 이 1장 2절을 보면 지혜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는 지혜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훈계. 이게 병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가 훈계고 훈계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요, 훈계,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뭐죠? 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반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명철의 말씀을, 명철이 뭐죠? 어떻게 보면 통찰력 있게, 또 분명하게 바라본다,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로 인해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은 지혜는 사람에게 원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타락한 사람에겐 이 영적 통찰력, 이 참된 지혜는 있을 수 없는. 본성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죠. 자,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결국 뭐죠?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훈계 안 받으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서도 좋은 얘기 들으면, 달콤한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지만 뭔가 찌르는 말씀 드리면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뭔데?
하나님 뭔 데까지는 안 하겠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침, 훈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통찰력, 영적 통찰력, 제대로 앞길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지혜는 원래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후천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말씀 필요합니다. 자, 잠언 또 자막 한번 볼까?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견하느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다? 우리가 얻을, 그러니까 지식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미련한 자가 되죠. 지혜와 훈계, 즉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으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롭게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롭게 삽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죠. 어떻게 보면 지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깨달으면서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 되는. 여러분, 명문대학 간다고 인생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을 가도 지혜로운 인생은 거기에 없어요. 아무리 못 배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은 가장 평등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학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배경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죠? 누구이든지 간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는 좀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을 지은 잠언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지혜서 성문서를 성문서를 3권 지었어요. 자, 3권이 뭐죠? 첫 번째가 아가서, 두 번째가 오늘 잠언, 마지막이 뭐죠? 전도서. 아가서는 젊었을 때 지었습니다. 인생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 읽으면 낯뜨겁습니다. 단어들이 잠깐 읽기에는 거시기한 단어들이 참 많아요. 잠언은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작년에 지었어요. 노년에 지은 책이 뭐죠? 전도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에 있을까? 참 읽다 보면 힘 빠져요. 헛되니 헛되고. 그럼 뭐가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저는 이 솔로몬 왕의 3권의 책을 하나로 정리해 봅니다. 참된 사랑을 깨달으면서, 참된 사랑을 얻음으로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된 사랑을 얻음으로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게 지혜다. 그런 점에서 지혜라는 것은 빨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면 지혜롭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본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선악을 분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주고 받는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다 주실 만큼, 사실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죽일 만큼의 진심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진짜 바르고 진짜 선한 길이 뭔지가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랑은 우리의 길을 삐뚤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왜? 달콤하고 화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달콤하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선혈이 낭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그 피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가난해도 고통을 당해도 슬퍼도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이끌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예수님 사랑 만나세요. 그래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마다 내가 지혜롭고 싶다 그럴 때마다 뭘 찾아야 돼요? 지식서 막 백과사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찾아요? 하나님. 아니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만나. 예수님 사랑을 만날 때 여러분 참된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런데 지혜를 통해서 알고자 또 주시는 교훈 하나가 또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우선적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면 단어들이 이런저런 단어가 나오죠. 생명, 육체의 건강, 그죠?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생명, 건강, 그죠? 육체의 건강까지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본문 22절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됨이니라. 자, 그것을 얻으면 생명을 얻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육체의 건강.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본문 위에 절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자,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 가운데 있어서 그것들을 자기만 갖지 않고 젊은 인재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훈을 줬던 거죠. 바로 그것을 얻으면 뭐가 된다? 생명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얻으면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나아가 육체의 몸도 건강해집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보약 먼저 드시지 마시고 뭐부터 먹으세요? 말씀. 말씀도 보약과 같죠. 신구약 한제 두제. 그래서 다려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고았듯이 계속 읽고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사후 건강까지도 책임집니다. 세상의 음식과 약은 지금 당장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은 사후 죽음 이후의 건강도 책임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건강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 사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말씀을 읽으면 육체의 건강도 건강해질 수 있냐? 몸도. 자, 여러분 이게 영적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디에 작용합니까? 심령에, 마음에 작용해요. 마음에 작용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 보니까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바르고 온전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심령에서부터 바르고 온전한 것이 세워지면 삶의 질서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혀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더러운 거, 먹지 말아야 될 것,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것을 멀리 하게 돼요. 그러면 술과 담배가 여러분에게 떠나지는 거죠. 올 한 해 술, 담배가 여러분 삶에서 점점 굿바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요 무슨 술, 담배, 음식 이것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 그죠? 홈쇼핑만 바라보고 돈만 생각하고 친구들 욕하고, 그죠? 이건 이제 좀 이따 나올 이야기지만 수많은 잘못된 습관들조차도 바로 잡아지게. 아마 몰라도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들여다보면 생명보단 죽을 습관들이 더 많아요. 점점 나를 갉아먹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요새 제가 부정적인 생각하는 일들이 내 안에 이제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싸우게 되는. 근데 그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생각 때문에 내 몸의 수명이 점점 죽어들지. 근데 이것들이 바로 잡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밝게 해줘요.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슬픔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내 안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는 것은 싸우라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된다 안 된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지켜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복음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속 뿌리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예요. 근데 그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자라기 위해선 우리가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 지난 여름에도 제가 우리 4층 텃밭을 봤지만 씨를 이렇게 막 뿌려요. 그러고서 좀 며칠 지나다 보면 이렇게 나가보면 새들이 와갖고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씨 뿌린 걸 알고 그것만 톡톡 가요. 그럼 나중에 싹 난 거 보면 새들이 많이 왔다가 그 자리만 헝 하고 다른 데 나오잖아요. 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사단 마귀가, 세상의 원세들이, 수많은 더러운 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싹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싹 내린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그 땅을 흔들어 갖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려고 그 털을 흔들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여러분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 지혜라는 것, 즉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뭐다? 마음을 지키는 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나 하나님 믿어 이런 수준이야 말고 여러분의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핸드폰이에요? 돈이에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그러나 내가 마음에 매여서 그것이 내 결정을 흔들어 버리는 것 차원이 다른 거죠. 필요해서 얻고자 노력하는 것과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건 다른 거죠. 그래도 오늘 이 예배 나오신 거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도 일요일 날 아침에 딴 데 안 가고 딴 데 추워서 가기는 하겠습니까만은 딴 데 안 가고 여기 나온 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걸 여러분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리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용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사단 마귀의 영향, 그 달콤함, 그 유혹, 그 공격이 여러분을 흔들어 댈 때 그것을 말씀으로 지켜내는 일이
있냐라는. 저는 그런 점에서 주일 예배의 시간이 너무 짧다 그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신앙인들의 인내심과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는 인내력이 내적 힘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1시간만 넘어도 그죠? 엉덩이에 종기 난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요.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일정 정도 내가 생각한 시간이 넘어가면 무슨 생각해요?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결국 신앙은 근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심령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요, 말씀 읽는 거가 우리 삶에 정말 귀한 영적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새 어떤 글이라도 좀 곰곰이 읽어본 시간이 있으세요? 전혀요? 요새 신문도 없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본뜻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할 때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작용과 심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직관적으로 살지 않아요.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입에 달콤하고 손에 만지작거리고 싶었던 그 감각, 그 감정, 요거에 바로 반응하고 판단하는 일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근데 이런 작용이 없고 계속 직관적으로만 하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입으로 먹은 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거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에서 마음을 끌고 가는 건 결국 뭐예요?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을까? 오늘 더 화려한 게 뭘까? 오늘 달콤한 것이 뭘까? 그죠? 오늘 만지작거리고 나를 달콤하게 만드는 건 뭔가?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나고 묵상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뭐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용이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작년부터 교회 밴드에 말씀 묵상 글을 올려드려요. 보셨죠? 근데 이 글들을 잘 안 읽으세요. 근데 이 글을 읽는 건 그냥 읽어보라고 던진 게 아니고 그래도 말씀과 그 내용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의 힘, 그 힘을 계속 훈련해서 얻어가기를 바랐는데 현대사의 문화나 문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만들어놔요. 직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말씀 안에 묵상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계속 밴드에 글을 올리는데요.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아예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 얘기하면 생명의 삶 그대로 카페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두란노 강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내가 가서 딜할 테니까 내 한 몸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할 테니까 여러분 그 한 권에 4,500원 사는 것도 아까워갖고 커피는 매일 6,000원, 7,000원짜리 저쪽 빵 공장 가갖고 한 잔에 7,000원이에요. 그거는 마시는데 4,500원짜리 큐티책은 안 사보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좀 생각하며 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은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에요. 특별히 성경책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올해 밴드의 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갔나? 할 거 많은데. 자, 빨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지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첫 번째 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지켜지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바르고 똑바른 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이 변합니다. 착해진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나온다? 입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외적 증거가 뭐였죠? 방언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각 나라 사람 말로 직접 했어요. 랄랄랄라 이거 아니고. 근데 이건 방언 자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영이 이 안에 오면 그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탑 사건에서 창세기 11장에서 타락하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의 그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야 입술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변할 때 여러분이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남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암울한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뻥치는 사람도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과장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결국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사람은 정직합니다만 믿음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잠언이 유독 말과 입술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심령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입술이 달라진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시면 밝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하십니다. 이거 두 개면 돼요. 다른 말, 너무 심각한 말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입 닫으세요. 그냥 닫으세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눈을 지켜 주십니다. 25절 보세요. 우리의 눈이 바로 보게 하고 곧게 살피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뭘로 봐요? 마음으로 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돌아보게 되니까 마음의 작용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으로 사니까 마음의 눈이 달려요. 마음의 판단으로 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마음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직관적으로 산다고. 보이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합니까?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 안에 얼마나 썩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눈을 밝게 해주는 거죠. 육체 눈이 아니라 무슨 눈? 마음.
그러니까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는 결국 마음이 썩은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만듭니다. 진리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게 만든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을 지켜주십니다. 자, 본문 26절, 27절 보세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거칠지 않아요. 평탄한 길이 돼요. 모든 길을 든든히 합니다. 든든하다, 안전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안전한 길을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파도 안 되고 우파도 안 되고. 내 발을 어디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니까 우리가 행할 길 자체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아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제시대에 3.1운동 있었죠?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곳과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의 위치가 거의 일치합니다. 한국사 교수인 이만열 교수님 조사한 건데. 근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길을 안내하게 되고 그 길을 안내할 때 그죠? 일제에 항거할 수 있는 그죠? 정의와 공의의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발을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교회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과 일치합니까? 일치해요? 전 요새 길거리에 점집들이 내려와요. 더 많은 점집들이 보여요. 저 미아리 고개 언덕이나 있어야 될 점집들이. 동네 만자 그려놓고 막 점 본다. 대부분 저를 위장하지만 점집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더 많은 눈에 띄게 될까요? 저는요, 교회가 영적 영향력을,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디?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거룩한 곳에 허다한 영들과 잡사한 귀신들이 그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야 되죠. 근데 오히려 쫓겨나지 않고 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많이 꼬인 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지금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발조차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결국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나의 삶에 선한 일이 더 나타나지. 그죠? 악한 일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냐. 성도 여러분, 올해 새로운 교회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켜져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지난주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임재, 그 말씀을 붙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지키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성경을 자주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이 가도 단 한 구절도 안 읽는 이 교회의 70에서 80% 되는 성도님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보겠다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그냥 한 번 읽고 버리면 직관적이 돼요.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말씀 내가 가지고 다니면 무슨 역사를 하는 그런 부적이 아니에요. 말씀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켜가는 일이 되고 그것으로 생명의 근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명 내 마음에 지켜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